네, 오늘 시편 66편 말씀으로 마음이 자꾸 무언가에 짓눌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좀 누르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는지조차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오늘 시편 66편 같은 말씀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모든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라, 모든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은 참 내 마음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과 너무나 다르다. 내 마음은 지금 무기력하고 낙심이 되어 있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나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을 해보면 나도 언제나 이런 마음의 상태인 것은 아닌데 나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찬양만 하면 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가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눌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 이 시편 66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내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시련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66편 1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모든 땅이여. 여기서 땅은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환유법이라고 부르는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땅이라는 것으로 대신 표현하여 부르는 시적인 표현이죠. 모든 땅이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분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이란 그분의 성품,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그 본질 어떠하심이 존귀하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좀 시편 기자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기이하고 나의 예상을 벗어나서 그리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사람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주님의 종들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원수들마저 주께 복종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5절에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4절까지와 같이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그분의 행하심은 너무 놀라워서 그분의 행하심을 볼 때면 두려운 마음조차 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기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큰 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그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직접 홍해를 건너갔던 그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 시편 기자로부터 약 최소한 500년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면서 어떻게 이 홍해의 기적을 지금 언급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500년 이전의 그 사건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아마도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장면 안으로 그를 이렇게 데려가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그 출애굽하며 홍해의 그 바다로부터 그와 그 민족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 안으로 그를 지금 이끌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사랑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었던 사람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를 구원의 사건 안으로 이끄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했던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거기에 기록된 그 역사적 사건을 현재적인 체험으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마치 모래를 씹는 듯한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고 달콤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제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다. 저를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이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습니다.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합당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정말 예리한 수술 메스 칼처럼 나의 이 사악한 의도와 나의 아닌 것처럼 씌워놓은 위선의 껍데기를 파고들어 나의 진심과 하나님 앞에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이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분별하는 분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혼자서는 내 생각과 의도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나의 이 속 저 밑에 있는 의도와 생각들을 안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내실 때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모래알 같아서 잘 안 펴게 되고 때로는 너무 나를 발가벗겨 놓은 것 같이 말씀하셔서 안 보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야 나의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저는 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놓은 그냥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제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읽기 전에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맞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라는 말만 주님 앞에 얘기해야 합니까?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특히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뭡니까? 주님, 제 마음 상태는 지금 이 시편 기자와 많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 제 마음 상태는 이 시편 기자와 지금 많이 다릅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은 지금 눌려서 땅속에 들어가 있고 그는 지금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단숨에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보물을 대하듯이 이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새롭게 대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내 말이 최상의 금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는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내 말은 루비보다도 좋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지인데 우리는
주님, 제가 말씀을 주님 은혜가 있으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눌려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은을 재련하듯이 시험하시며 단련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물에 걸리면은 발을 털어서 그물을 벗어나는가 싶은데 또 걸려있고 또 걸려있고 잘 그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어려운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근데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것 같았고, 한 가지를 풀고 나면 또 한 가지가 몰려오고, 또 한 가지를 풀고 나면 또 한 가지가 몰려올 때 주님 꼭 제 발이 그물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재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저 여러분을 은을 재련하듯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은 재련 과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땅을 파서 광석을 채취를 하면 이 은은 처음에 은과 흙과 돌이 함께 섞여 있는 광석 상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속에는 은도 있는데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 상태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은은 은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손에 쓰이기 어려운 존재였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을 채취하고 나면 높은 열로 끓인다고 합니다. 광석을 풀무, 용광로에 넣고 섭씨 900도에서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이 녹아내리고 불순물은 위로 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뜬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련하는 자는 위로 떠오른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해냅니다. 끓이고 제거하고 끓이고 제거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은이 점점 순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불순물이 다 제거되기 전에는 은은 은인데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은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끓이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이 은 재련의 과정에서 언제 이제 다 됐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대에는 은을 재련을 하는 장인이 그 은 표면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막 거의 투명해지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비추면은 자신의 얼굴이 은 표면에 비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은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은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뭘 예정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목적가 나와 있습니다. 예정하사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셔서 그대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셔서 은을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오도록 하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이 풀무불 속에서 여러 번 재련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마침내 재련자의 얼굴이 비추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시련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들임을 믿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비치게 하시고자 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은을 재련하시듯이 사랑으로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시편 66편의 13절을 보시면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여기서 말하는 번제 헌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기도 혹은 하나님께 예배를 상징합니다.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14절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지금 이것도 기도를 보여주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절 내가 순양의 향내와 순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의 연기가 이렇게 피어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때로 영광로 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깨트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비치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16절이 우리 안에 새로워집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좀 전에 보았던 그 은을 재련하듯이, 그리고 아까 거기 보면은 고난을 허리에 뒀단 말이 나옵니다. 허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의 그 인식 안에서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또한 후손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고난을 두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의 온 존재를, 삶 전체를 짓누르는 혹은 존재 자체를 흔드는 시련을, 고난을 허리에 두시고 그물을 발에 걸리게 하셨다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속 모든 일을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늘 행복하고 늘 일이 잘 풀려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온 땅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을 허리에 두시고 은을 재련하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발이 계속 그물에 걸리고 누군가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그 시련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했고 시련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편 66편과 같은 시편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와 내 마음 상태는 너무나 다르다. 나도 이러고 싶은데 난 안 되네. 주님, 저는 왜 안 되죠? 뭐 사람이 늘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이런 거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뜬금없이 27년 전에 이제 제가 구원받은 날로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저를 주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죄인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 책을 읽고 있었었는데 내가 죄인이 맞는데 내가 가게 될 심판의 장소가 지옥이라는 게 이런 곳이었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장소. 근데 이걸 누가 알 수 있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지 않나. 가봤지만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없지 않나.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저는 이런 장소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안 가봤다고 안 믿을 수는 없지. 그렇다고 또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데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무도 이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그거 말고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나에 대한 평가는 너무 기가 막히게 정확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우쭐대며 음란하고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긍휼이 없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런 나를 지웠다고 말씀하시니 다른 것은 모르겠고 사람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본 적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악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씻기시고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항상 많은 사람인데 이분은 도대체 왜 날 이렇게 해주셨나? 난 그렇게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건가? 왜 아무 조건도 안 다셨나? 왜 공짜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인가? 그랬다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나 같으면 조건을 걸 텐데 너 오늘부터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너 오늘부터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 나 같으면 걸 텐데 조건. 내가 구원만 싹 먹고 먹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런 거래를 하지 않겠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스스로는 느낄 수가 없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졌음을 보게 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 제가 원래는 먹튀 잘하는데 뭐 드릴 게 없네요. 제 몸밖에 드릴 게 없네. 이거라도 쓰실래요? 라고 주님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받은 게 너무 큰데 주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겠습니까? 필요하면은 쓰시라고. 별로 유용하게 쓰지는 못하시겠지만 혹시 손이 필요하면 좀 쓰시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한 걸음씩 이끄셨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시며 마음이 눌려있던 저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것을 제가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망쳐놓은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고 그냥 망쳐놓고 나니까 이제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안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네가 잘할 줄 알고 그 일을 시킨 줄 아냐고 그랬었습니다. 네가 잘할 줄 알고 시킨 거 아니다. 그냥 그 일에 사람이 필요해서 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쓰라며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네가 처음부터 잘할 것 같아서 시킨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 제게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면서 떠올랐습니다. 아, 나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었었지 옛날에 하는 생각.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며 내 입에서 찬양을 이끌어내셨던 분이시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분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은 내가 남아있고 싶다고 아무리 때를 써도 데려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때를 써도 주님께서 남겨놓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눌려있을 때 말씀 안에서 고난 속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씀 안에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경험하고 시련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그를 누르고 있었던 것들부터 자유케 되었던 것을 조금 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왜 어떻게 살아가게 된 것인지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떼게 되었는지 주님 그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누르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 만나는 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조금씩 잘 떼어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언가에 마음에 눌려 있거나 무언가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해 있는 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자유케 되는 일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하겠습니다. 오 내 혼아 내 주님 함께하니 지고 가라 그 십자가 고통 내 주님께 모든 짐 맡기어라 풍랑 중에 주 널 건지리니 오네 오나 내 친구 되신 예수 가시밭길 견딜 힘 주신다 오네 오나 왜 앞길 근심하나 지난 날에 또 의심이 졌나
내 소망과 확신은 들리지 말라. 이해 못해 또 믿고 견디라. 오네 오나 파도와 바람조차 순종하던 일 기억 못하나. 오네 오나 친구들 떠나가고 비탄과 어둠 속에 울 때에 그때 주님 내 곁에 서 계시며 너의 슬픔 어루만지시니. 오네 오나 주께서 갚아주리. 주님의 풍성하심 믿어라. 4절. 오네 오나 그 순간 다가오니 고추와 영원히 거할 때라. 두려움 절망과 근심 사라지고 사랑 기쁨 그곳에 있으니. 오네 오나 슬픔 다시 없는 곳 마침내 우리 그곳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셔서 주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5절 하겠습니다. 오네 오나 내 주를 찬송하라. 위에 계신 내 사랑의 주를 내 모든 길에 주를 인정하라. 주의 눈이 기뻐하신다. 오네 오나 구름에 묻힌 해도 찬란하게 비치고 있나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우리의 대적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안의 육신이 그것들을 어찌할 수 없어 스스로 고통받고 눌리고 답답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비치는 자들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짓눌림과 악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